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9절로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 3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8장 9절로부터 2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리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사실 아침 예배 때 보았어야 할 설교 본문인데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못했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 예배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산지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혹시 이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산지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개톡이라도 드립니다. 저 혹시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산지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 중에서도 개톡을 드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화 주시고 오셔도 좋고요. 여하튼 알려드리니까 가능하면 제가 아침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걸 했으면 이제 39장이 오늘 본문이 되고 그러면 이제 39장이 제가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서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지만 더 크게 나누면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구약과 신약이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죠? 그러면 26권. 27권.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39, 신약 40장 이후가 또 신약. 이렇게 크게 둘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0장부터 보았으면 좋으련만 오늘 38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9장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데 또 보니까 오늘이 고난 주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히려 그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 주간 중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고난 주간의 그 6일 첫날이 뭐죠? 첫날이 예수님의 첫날 행적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면서 예수님이 쫙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쫙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오늘 고난 주간 6일째.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쫙 입성할 때 어둠 가운데 흑암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쫙 어둠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두움에 쌓인 그 예루살렘 성에 쫙 입성하는 것이 고난 주간의 첫째 날. 그럼 마지막째 날,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이 날은 무엇인가? 6일째 맨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죠?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피조물, 바로 우리들을 새 피조물로 만드신 거듭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고요. 자, 이사야서 38장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히 개관하면 이제 9절은 히스기야의 그 감사 찬양의 서문이에요. 그 기록에 어떻게 무엇을 기록하였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서문이고 10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9절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0절 이하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말을 한 이제 서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해가지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히스기야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그 막 애통해하는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제 죽었구나. 내가 정말 이제 사람을 생명을 보지 못하겠구나. 11절, 12절에 정말 내 뼈가 그 장막을 걷는다는 건 이 땅에서 이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너무 애통해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애통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처절한 기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잖아요. 내 눈이 새하여 악망하는데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15절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에서도 주여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0절 이 구절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의 축복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 이제 생명 연장 약속이 실현된 것을 이제 재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종처라는 이제 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그 환부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라고 한 사실과 이제 앞에서 전단부에서 봤던 38장 8절에 있었던 징조가 있었죠. 해 그림자가 물러난 징조와 관련해서 이제 히스기야 자신이 치유함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에게 물었었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39세, 이때가 39세라고 했습니다. 39세의 나이에 이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 했던 사실에서 우리는 이 인생이란 것이 언제 그 육체의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올 때는 순서대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참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육체의 생명이 닿는 건 뭐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아니면 나이가 젊든 무척 안타깝고 애통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고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생명 연장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글로 남겨놓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를 오늘말로 표현하면 지금 히스기야는 간증문을 지금 남긴 것이라고요.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또 마땅히 그래야지라고 해서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 간증문, 이 찬양을 남긴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가 체험한 은혜,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는 이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히스기야의 그 15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존재잖아요. 예수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감격하고 감사에 마지 못해서 노래로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10절에서 13절 아까 잠깐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병 앞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육체의 질병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치의 병과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가난과 핍박과 정말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 또 전쟁과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이 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히스기야의 비통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 정말 질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의 성도 여러분이라면 히스기야의 애통함처럼 여러분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고통의 음성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었잖아요. 이 고통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울부짖음을 모두 들으신다는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신다는 의미라고요. 히스기야의 울부짖음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도 또 지금 정말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도 정말 가난이나 이 땅에서의 그 질고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어떤 인간적인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세 친구들도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욥을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옆에 같이 그 제 가운데 같이 앉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면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불치, 난치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가족의 고통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짧은 세치혀로 위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질고 가운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울부짖으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20절. 자,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지금 감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여 그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1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우리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18절, 19절, 20절, 이제 우리는 더는 감사하지도 못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18절, 수월은 감사하지 못해요. 사망은 찬양하지도 못하여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 산자는 뭐라고요? 주께 감사하고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는, 그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그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자가 산자라고요.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던 죽은 자가 아니라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산자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20절, 하나님의 처소에서 성전된 내 안에서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구원받은 자인 것까지 가셔야 합니다. 애통함과 간절한 기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요. 성도 여러분, 22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날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과 질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말 날마다 두려움과 어둠과 그 병상에서 떨고 계신 분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날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날이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징조, 우리의 치유와 생명의 징조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진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할 때 우리 모두의 질병과 가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그 모든 죄와 고통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어떠한 사람의 함께함도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질고와 모든 이 땅에서의 죄로 인한 그 모든 굴레가 멍에가 벗겨질 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감사 찬양을 산자의 증거로 드러내는 교회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